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찬양하면서 어떤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많이 찬양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 진정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삶 속에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리죠.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1차적으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담겨 있는 그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드리는 노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때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 그 노래 역시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담겨 있는 것이 새 노래, 그리고 그 감사가 항상 매일의 감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매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감사가 일용해야 될 감사, 내게 필요한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여러분 찬양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려진 그런 찬양이었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찬양하면서 한 손에 그들이 무기를 잡고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바벨로니아 강변에서 포로기에서 그 백성들이 울 일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일은 없어서 강변에서 가로수처럼 서 있는 그 버드나무 그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 놓으면서 그들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수금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불렀던 그 수금이 찬양할 때 썼던 악기지요. 그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강변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강변이 아니라 여러 강변에서 그들은 그 가지들마다 수금을 그렇게 걸어놓으면서 탄식하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노래 중에 최초의 대중가요가 언제 불려졌냐면 1928년에 만들어진 황성예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황성은 황폐해진 성을 뜻하는 말인데 고려의 수도 개성을 의미하지요. 이 에리수라는 이 18살의 소녀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극장이 울음바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낸 이 기쁨, 한 손에 그들이 쟁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보초를 서고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고 그들이 경계하면서 이 성벽을 은혜 가운데 완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의 감격,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지요. 함께 부른 노래가 그러니 새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의 가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인이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노래하죠. 여기에 우리 시선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최신 스마트폰 사주셔서 감사해요. 나 공부시켜 주셔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그 말도 감사지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데, 그런 말로 감사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정말 훨씬 더 감격스러운 감사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것이, 딸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 이런 고백을 받으신 부모님이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감동으로 아마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 어떤 선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그 찬양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한평생 춤을 추고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해도 부족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고슴도치의 몸은 이 바늘투성이죠. 이 고슴이라는 뜻이 가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고슴도치의 바늘은 늘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함함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함하다, 이 말은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하다라는 뜻이죠. 자기 새끼에게는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 뾰족한 가시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로다라는 이 찬송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하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무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가득한, 찬송이 내 안에 사무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감격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